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그 선진국이던 일본이 노인들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복지비가 1년 예산의 30%를 노인에게 배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가 들면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기준의 나이는 우리 나이로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칭합니다. 예전에 61세 환갑만 되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노인입니다. 환갑입니다. 환생했다는 그런 뜻에서 환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냐? 지금 만일 65세라고 하면 누가 그런 노래 하대요? 60부터 청춘이 시작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65세에 가까워진 저 나이도 느끼는 것이 그냥 제 신체 나이가 느끼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가 아니 지난달하고 이번 달이 최소한 70, 80세 되신 어르신들은 하루하루가 아니라 1시간 단위로 체력이 딸리고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60이 넘어가면 그 인생의 계절은 추운 겨울이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찬바람 속에 온몸을 흩고 지나갈 것이고 몸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것이 없고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관절도 허리도 어깨도 목도 제가 여름에 목 디스크가 한번 와서 처음에는 목 디스크인 줄 몰랐는데 어깨가 팔이 그야말로 찌릿찌릿 저려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보고 별걸 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줘서 통증 의원을 찾아갔더니 조금 나이 드신 의사 선생님이 한 2달 고생하실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와닿는 거예요. 이게 한번 오면 빨리 나으면 2달, 조금 더 가면 한 3개월, 4개월 아프다가 진짜 시간이 가니까 또 어느 날 또 괜찮은 거야. 이쪽이 쑤셨다가 이쪽이 쑤셨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쑤시고 이젠 무릎까지 시리고 이제 또 어디에서 또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뼈가 아픈 건 괜찮지만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장기들도 약해져서 소화력도 떨어지고 그냥 몸만 약해지면 되겠는데 여러분 신기하게 몸이 약해지면 마음까지도 약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신념도 결심도 약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이 흐르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미리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젊은 세대들은 가고 이제 노인의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하다가 같이 천국 가면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래 살면 꼭 행복한 것일까? 오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기쁨일까? 내 나이 65년을 70년을 넘게 살았다면 이제는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서글픈 생각들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참으로 짧구나. 내 인생을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살아온 50년이, 내가 살아온 60년이, 내가 살아왔던 70년이 너무너무 짧고 허무하구나. 자,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 연세 많으신 분들, 내가 80년을 살았습니다. 자, 80년 사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떠하십니까? 길고 긴 인생이었습니까? 그야말로 빛처럼 화살처럼 날아가 어느 날 덩그러니 몸이 쭈글쭈글해지고 힘없는 노인네로 진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늙고 병들고 아프면서 마음도 약해지고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이처럼 허망하고 이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도 나이 들어봐. 나이 들면 다 알아. 뭘 물어보면 너도 나이 들면 알아. 뭘 알아? 자, 나도 먹을 만큼 먹어보고 나이 들어보니까 아는 게 뭐가 있어. 나이 들어봤는데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남긴 것도 없습니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인생은 허무하고 1000년을 산다고 해도 그 인생 또한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19세기만 해도 인간의 수명은 40에서 45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40년 살았다 45년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장수한 거였어요. 그러나 의료기술로 발전으로 인해서 암이 90% 이상 정복이 되고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먹으면서 우리 인생이 어느덧 80, 90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장수했다고 해도 공통된 감정은 인생은 짧고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고 짧은 것이다. 성경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날을 한 뼘이래요. 각 사람들의 인생은 그림자 같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도 그 누가 거둘지 알지도 못하느니라. 80년을 내 재물을 쌓았고 저축을 했어도 그거 누가 가져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짧으냐? 한 뼘 길이에요. 한 뼘밖에 못 사는 인생이 잘났고 못났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개 낀 나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해가 떴는데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어느 순식간에 사라지는지 분명히 안개를 보았는데 어느 순식간에 그 안개가 싹 거쳐버리고 없어져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살아보니 순식간에 지나갔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붙들고 사는, 이 세상에 기대하며 사는 모든 인간의 결국은 그 누구도 제외 없이 다 초라합니다. 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천하를 주무르고 천하를 호령했던 황제도 한 뼘의 길이 인생이고 권력도 한 뼘의 순간이요 찰나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때 형들이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말입니다. 뭐 그냥 뭔 말만 하면 인생무상 그러더라고요. 그거 갑자기 유행했어요. 어린 제가 인생무상이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아는 형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왜 그 말을 하는지. 인생무상, 인생. 자, 인생무상 알려드릴게요.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무상. 상이 없는 거예요. 보여줄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고 인생 전체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무상해요. 이것을 아는 자는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초라하고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이대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이걸 아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가슴 한켠에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본능적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인생이란 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거야. 반드시 그 다음 세상이 있을 거야. 뭔가 있을 텐데. 우리 조상들이 장례를 치를 때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시신을 관에 두고 그 사이에다가 병풍을 폈습니다. 그 병풍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세와 내세를 구별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세상. 고작 병풍 하나로 가로막아서 이세와 내세를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노잣돈을 넣어줍니다. 좋은 곳 가라고. 인간의 혼 속에는 뭔가 모르게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도 내세가 있을 거라고 다 생각했어요. 신앙이 있든 없든 믿음이 있든 없든 다음 세상이 있을 거야. 꼭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근데 이걸 막연하게만 느끼고 살다가 가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겨지는 건 없어요. 이 마이크 하나도 그냥 스스로 생긴 게 아니에요. 만든 자가 있어요. 여기에 기술이 들어있고 칩이 들어있고 선이 없어도 기계를 통해서 앰프를 통해서 마이크가 나가고 모든 것은 지은 자가 있어요. 만든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이 시간 다 한번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연적으로 생겨난 건 없어요. 바다가 물에 깎이고 바람에 깎이고 한 것 또한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뭔가 수고하고 만든 이가 있단 말이에요. 만드신 분이 계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모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다. 우리 부모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런 아들 만들고 싶었고 이런 딸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부모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는 내 안에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사람 속에는 본능처럼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두려움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불러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살 수는 없을까? 영원한 세상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본능 속에는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 아무리 100세를 살았어도요, 더 살고 싶은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오래 사세요. 그러면 늙은 노인이 오래 살아서 뭐하냐?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더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본능이 있어. 내가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나는 끝나면 안 돼.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사람과 짐승이 있습니다. 같은 생명체지만 짐승에게는 목숨만 있습니다. 짐승은 먹고 사냥하고 또 새끼 낳고 본능적으로 새끼를 키우고 그러다가 늙으면 짐승들도 추해져서 늙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프리카 대평원을 호령하던 숫사자가 있습니다. 사자 무리는 집단 생활합니다. 수컷 사자 한 마리가 암컷을 수십 마리를 거느리고 새끼를 수십 마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숫사자는 사냥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잡니다. 그러다가 적이 나타나거나 무리 안에 뭔 일이 생기면 숫사자가 나섭니다. 하이에나가 암사자들이 사냥감을 협공을 해서 사냥감을 잡았는데 암사자 2마리서 이제 그 사냥감을 뜯어먹고 있는데 하이에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하이에나가 수십 마리가 와가지고 그 사자들에게 막 협공을 합니다. 근데 사자가 2마리서 그 수십 마리 하이에나를 상대를 못합니다. 근데 그 화면에 갑자기 어디선가 숫사자 한 마리가 막 달려옵니다. 그 숫사자가 와서 하이에나 2-3마리를 물어 죽입니다. 하이에나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제일 맛있는 부분을 이 숫사자가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리를 지키는 그 힘센 숫사자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수명이 1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 반 정도 지나면 그 숫사자가 늙어 힘이 없으면 다른 젊은 숫사자가 도전해서 그 대왕 숫사자를 쫓아내면
상처 입은 숫사자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상처를 혀로 핥으면서 죽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세계입니다. 사람도 늙으면 추해지고 비참해지고 약해지고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짐승과 우리에게 다른 건 뭘까? 짐승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이건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안테나가 있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본능적인 안테나가 있어.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생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누구나 그 속에 막연하게 그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나를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은 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생명, 영혼은 그 누구도 죽일 수도 없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죽고 내 영혼은 이제 어떻게 될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그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생명과 자기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저주받는 심판의 자리, 나올 수도 없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 지옥의 자리로 떨어지는 영혼이 있습니다. 내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건 제가 여러분의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 죽으면 끝이지 뭐. 속지 마세요. 절대로 죽지 않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혼은 누구도 죽일 수가 없어. 거기에 속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지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진짜 부모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피덩이, 엄마가 피덩이를 버렸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피덩이채로 오는 아이들을 제가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2, 3살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엄마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아요. 엄마, 아빠는 누군지도 몰라. 어린아기가 뭘 알고 엄마, 아빠를 찾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찾아.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찾아.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우리 육신 속에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육의 생명은 소모되고 쇠퇴하고 나약해지고 약해져가고 그러다 늙어 수명이 다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육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물도 마시고 숨도 쉬고 돈도 벌고
육신의 생명은 인간이 노력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먹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바르고 요즘은 항산화 해가지고 늙지 않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잠깐 멈춰주는 것처럼 보여지죠. 육신의 생명은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심겨주신 영적인 생명은 창조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우물물을 먹는 자는 죽으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 있는 그 비참한 사마리아 여인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야말로 목매 자살해야 되는 그 비참한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시면서 무엇을 얻겠다고 주님이 그 여인을 속이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렇게 보이스피싱 조심해라 그래도 또 속아 넘어가 돈을 보내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돈이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요즘 인사가 그렇다면서요. 사천대유하세요. 그런 뉴스를 들으면 그야말로 씁쓸합니다. 돈 1,000만 원도 안 놓고 이득이 수백억을 가지고 온 가족이 미국 가서 떵떵거리며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배가 아파옵니다. 저도 이재명 씨가 혹여나 대통령 되면 찾아가서 한번 악수를 한번 하고 친해져 보려고 할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만나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멸망하느냐 영생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에게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믿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무슨 죄입니까?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야 될 내 인생에 그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내 몸은 죽어도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약속입니다. 목사님 다 알고 있는 그거 목사님 맨날 그 설교만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그 설교만 하셨는데 그래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얻겠다고 이걸 원고를 다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목이 아프도록 여러분에게 왜 뭐하러 이렇게 씨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시진 하나님의 양떼를 생명으로 구원하라고.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복 받아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려고 여러분을 모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면 대박난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별거 다 있더라고. 뭔 놈의 사기가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그런 게 있다면서요. 남녀가 만나는 앱이 있다면서요. 총각인데 여자를 만날 길이 없으니까 그런 앱을 통해서 여자를 이제 만났어요. 되게 인상이 예쁘고 착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듯 하는 듯 이러면서. 거기서 어디서 일하냐니까 부동산 같은 데서 일하는데 세상에 황량한 사막 가운데다가 집을 하나 져놨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분양받으면 앞으로 그가 신도시가 해가지고 또 자기가 나 사랑하면 이거 한 계좌 해달라고.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이 남자가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는데 이자하고 원금 갚다가 상가를 가봤더니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젊은 청년이 몇십억을 투자했는데 빚에 이자도 원금도. 여러분, 나 살겠다고 누구를? 인간은요, 특별히 하는 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거 그것도 믿을 거 못해. 그거하고 상관없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그냥 앉아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하고 죽으신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어. 여러분, 이 세상만 살다가 멸망의 자리로 그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세상에 얼마나 원통하고 비통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70년, 80년 인생을 살았다고 칩시다. 70년을 살았고 80년을 살았고 100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인생이 어때요? 고역이지 않습니까? 고생이지 않습니까? 좋아서 출근합니까? 좋아서 즐거움으로 일합니까? 팔이 부러지고 허리도 아프고 상사 또 그 사람들과 관계 갈등 속에서 그걸 참아내면서 돈 몇 푼 벌겠다고 참고 살면서 그렇게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 방호복을 입고 그 뜨거운 여름에 그 간호사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고생을 하고 매일매일 마음이 상하고 근심과 두려움이 내 안에 짓누르며 육적으로 일만 하다가 이제 병들어서 더 이상 일도 못하고 이제 또 집도 한 채 마련해놓고 뭐 해서 이제 될 것 같다 하고 건강검진했더니 암이래요. 이제 온몸이 골병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65세, 70세 넘어가면 인생의 삶의 즐거움 자체가 떨어져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매일매일 쑤시고 아픕니다. 저도 여기 목에서 이게 뭐 몇 번 뼈가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신경을 누른대요. 그 이 팔이 이렇게 저린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막 쑤셨다가 여기가 쑤셨다가 막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옆으로 자면은 자다가 고통스러워서 깨니까 하루 1시간도 못 자고 2시간도 못 자고 막 고통스러워. 그게 한 2달 계속되니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진짜로 그랬어. 근데 그건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다가 이대로 내가 끝나버리면 세상에 원통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 죽을 때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억울해서라도 눈을 부릅뜨고 죽어야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딱 1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 20년만 지나면 제가 벌써 성남 온 지가 10년 됐습니다. 어제 일 같은데 벌써 10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10년 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득합니까? 저 멀리 뵈는 나의 속입니까? 아닙니다. 어제 그제 같은데 그게 10년 전입니다. 어제 그제가 지나면 또 10년이 지나. 그래 길게 잡아서 20년쯤 뒤에 아마 저도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무섭게 흘러가는 거예요. 떼돈 벌어서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사업도 시작하고 남들이 한 번도 못 가봤던 하와이도 한번 가보고 여행을 하면서 돈 쌓아놓고 즐기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디라도 늙고 병들고 마음이 약해지고 근심에 짓누르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오늘 나의 인생입니다. 한국에서 엄청난 사기를 쳐먹은 사기꾼이 그 돈 들고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인터폴로 수배해가지고 그 범인을 3년 만에 잡았답니다. 형사들 5명이서 그 사기범을 수갑을 채워서 비행기를 탔는데 일반석에 태울 수가 없으니까 최고 좋은 1등석에다가 그 사기꾼을 태우고 옆에 형사들이 수갑을 채워놓고 같이 옵니다. 내가 미국에 집회 갈 때 1등석은 내가 들어가 본 적은 있지만 거길 타고 가본 적은 없어요. 무려 14시간, 15시간을 갔다 오는 긴 비행시간입니다. 그 좁은 이코노미석에 앉아가지고 앞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진짜 힘든 시간입니다. 제가 화장실에 들렸다가 그 옆에 커튼이 쳐져서 보니까 세상에 1등석인데 스위치를 누르니까 침대가 쫙, 의자가 쫙 펴져서 침대가 내가 그래서 한번 호기심에 한번 앉아봤어. 아무도 없게. 탁 스위치를 누르니까 쫙 다리 발판이 올라오고 와 좋다. 근데 값이 내가 탔던 좌석보다 2.5배. 한 번 편도 100만 원이면 거긴 300만 원, 400만 원. 근데 어떤 분이 오더니 손님 여기 좌석 맞습니까?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내 자리로 다시 갔습니다. 자, 그 1등석을 이 범인이 타고 옵니다. 14시간 동안. 자, 사기치고 도망간 그 사람은 한국 인천공항에 떨어지는 순간 바로 교도소로 가 재판을 받고 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내가 그 1등석을 지금 타고 오고 있다고 칩시다. 14시간을 비행하며 최고의 편안한 곳에 누워서 온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도착하자마자 나는 잡혀가 재판을 받고 어쩌면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 될 그런 신세라면 그 1등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리는 비록 좁고 이코노미석이고 불편해도 도착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자녀들이 기다린다는 세상에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 영혼이 죽어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과 심판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지도 못할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시 구원의 확신을 믿고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시작.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고 병들게 살고 어렵게 산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은 변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영혼을 사모하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그까이 거 힘들었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진짜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예수님을,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구주를 영접하며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임을 다시 확신하고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이걸 확증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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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불러봐요. 예수, 능력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더 예수 오 생명의 그 이름 오 생명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다시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옵소서. 내 마음에 사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구원의 확신을 잊고 돌아갑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확신이 서게 하시고 형식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고 있고 믿지만 그러나 또다시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몸이 부서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거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이 작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아름다운 재물 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리며 또 구별하여 10의 1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드려진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확신과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매일이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매일이 행복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구원의 확신을 입고 가는 저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또한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